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이 지금 재판 절차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문을 구하는 거죠. 이 아그리빠 왕이 하고 왜 상의를 했을까? 26장 잠깐 보시면 26장 3절 말씀에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변명하는 말에 보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풍속에 대해서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전문가다라고 하는 뜻이죠. 유대인들의 습성에 대해서, 유대인의 이 풍속에 대해서,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문제라고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 문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정복해가지고 다스리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런 그 유대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쭉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심판 받을 사람이 아니다. 뒤로 곧바로 바로 이제 다음 날 이튿날 있었던 일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 25절 말씀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벌써 다 확정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은 제대로 이제 재판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 괜히 인력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바울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해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고 명했습니다. 이 말을 딱 듣던 그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총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능한 일입니까?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는, 그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권력에 취해서 지금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린 지 벌써 AD 48년경에 이 왕이 되어가지고 벌써 지금 현재 60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10여 년, 한 15년 가까이 왕으로 있으면서 지금 베스도 총독이 세 번째 총독입니다. 자기가 재위 기간 중에 겪어본 세 번째 총독.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을 뻔히 알고 있는 거죠. 세상을 다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읽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소. 그러면서 내일이면 들을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가당키는 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듣고 내일 들을 수 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일 듣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은 누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잘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일 들을 수 있는 것 아니다. 자기 시간 내면, 자기가 시간이 되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또 일반화시키고 또 그냥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이렇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호기심이 생겨서 호기심 때문에 듣고 싶습니다. 뒤에 보시면 23절에 접견장소라고 돼 있거든요. 접견장소. 재판정이 아니라 접견하는 장소에, 옛날 같으면 왕을 아련하는 장소에, 근정전에, 외국인의 사절들을 영접하는 장소에,
바로 그런 장소에서 접견하듯이 손님 만나듯이 이렇게 하는 총독의 관저 중에서 손님 영접하는 공간이 제일 화려하고 손님 영접하는 공간이 제일 크고 손님 영접하는 공간이 제일 근엄하죠. 최고의 장소에다가 손님을 영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옆에다가 허름한 곳에다가 자기 이름 낼 수 없는 곳에다가 자기를 우습게 보라고 그렇게 형편없는 곳에다가 사신들을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 접대실은 어쨌든 총독 관저 중에서 자기 사무실 말고 제일 좋은 장소가 손님을 접견하는 장소예요. 바로 그 장소에서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 사람의 말로 해서겠다. 사람의 말로. 바울의 말은 사람의 말이긴 하지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 네가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성령께서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형편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신학교나 제대로 나왔나? 자기 열심히 뛰어가지고 젊은 날 막 선교지로 뛰어다니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가 저렇게 들어서 나쁜 표현으로 제가 이런 말 써서는 안 되겠지만 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누구를 세우든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든지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세워서 앞에서 성경 말씀을 낭독하게 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 대할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저 말씀이 나를 지금 살리려고 나를 일으키시려고 나를 위로하시려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확증이고 증거고 실상이다. 예수다. 말씀 들을 때 저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함이 있으셨는가.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묵상하고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 들었는데 구세주려고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로 듣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내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 여기 환상적인 입장이에요. 장엄한 품이 있는 여기 크게 위험을 갖추고 요 표현을 아예 딱 못을 박아 놓듯이 잘 눈에다 찍어 놓으십시오. 크게 위험을 갖추고 과시하듯이 화려하게 굉장한 볼만한 판타스틱한 천부장들, 군대의 지휘관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 이 높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그 앞에 우리 25장 시작할 때도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25장 2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여기도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관료들이, 요즘 새롭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 아주 정말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지 청년들이 읽을 수 있게, 청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새 한글 성경 해가지고 지난주에 딱 받았습니다. 성경책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에 뛰어난 사람들, 도시에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도시에 뛰어난 사람들, 로마의 고위 관료들 대동하고 와서 정말
장관을 이었을 겁니다. 그 접견실에 유대의 최고의 실세들과 로마의 행정 관료들, 그 다음에 로마의 군인의 지휘관들, 천부장이니까 군단을 지휘하는 장군들입니다.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 그런 장관들을 대동하고, 반면에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접견 장소에 어울리기나 했겠습니까? 바울을 끌려왔습니다. 베스도의 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스도의 명으로. 베스도가 사람 왔다 갔다 하게. 바울은 그렇게 끌려다닐 사람 아니거든요. 바울이 베스도의 명에 의해서 접견실에 들어옵니다. 대머리, 머리 숫자는 적지, 일자 눈썹이지, 매부리 코지. 이 바울에 대한 외적 그 기록들을 보면 안짱다리야, 다리는 휘었지, 어깨는 굽었지, 정말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외수하고 남루하고 그렇잖아요. 죄수잖아요. 죄수. 지금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으니까,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으니까 하나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하나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쉽게 생각한 거죠. 바울 우습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걸 과시하듯이 자기들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바울은 몰골이 말이 아닌 남루한, 풍채도 없고 머리카락은 산발돼 있고 엉망이고, 그렇지 뭐 죄수인데 머리카락 따듬어 가지고 딱 예쁘게 해서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숫 적은 그 머리를 남루한 채 그렇게 끌려와 있는 거죠. 접견 장소에 어정쩡하게. 거기에 뭐 상석에 앉게 했겠습니까? 반면에 아주 대조적으로 크게 위험을 갖춘, 성경에 이렇게 크게 위험을 갖췄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최고의 대단한 사람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빛나는 사람들, 완벽한 대조죠. 바울과 그 사람들, 한 사람 대 수십 명, 존재감 드러내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빛나는 사람들. 그런데 누가가 이 크게 위험을 갖췄다라고 하는 이 판타지, 거기에서 이제 판타지가 나오거든요. 판타지야. 여기 판타지라고 하는 게 판타지야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 환상, 꿈이라는 뜻이잖아요. 환상, 꿈이라는 뜻입니다. 판타지는 환상, 꿈이라는, 공상이라는 말입니다. 판타지는 공상. 그래서 공상 소설, 환상, 이 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텅 비어 있는, 텅 비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로 듣고, 내가 한번 들어볼까? 내가 시간 내서 들어볼까?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텅 빈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텅 빈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 자기 과시적인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받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는 받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이 추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사람들이, 아침 안개와 같은 사람들이, 구름에 밀려가는 사람, 밀려가는 그 구름과 같은 사람들, 무엇인가 뭘 붙잡을 게 없는 사람들, 외적 가치로 자기 자랑을 삼는 사람들, 외적인 가치로 자기 자랑을 삼는 사람들의 지금 허망한 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권력이었잖아요. 대통령,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어떻습니까? 다 전전 붙어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 신속하게 재판 진행한다 그래가지고 한 주에 2-3번씩 재판정에 불려가야 하는, 이재용 1심에서 무죄인데 또 2심에 또 끌려 올라가가지고 재벌의 총수가, 이 나라의 그 대그룹의 회장이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허상이라는 거죠. 환타지는 허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 붙들고 있는 건 뭡니까? 실상입니다.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의 자의 실상이다. 우리 믿음은 그냥 공중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23년, 24년, 25년 코로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라는 거죠.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무한한 영광을 가진 자로 그렇게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이 사람 여기 아그리빠와 버니게 자기 여동생과 부부처럼 씌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여동생입니다. 자기 여동생입니다. 드루실라의 언니. 둘 다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예쁜, 정말 미모를 갖춘. 그런데 벌써 이미 2번 남편을 여의고 지금 오빠랑 같이, 오빠라고도 써있잖아요. 그냥 아그리빠와 버니게. 스캔들로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일찍 시집가가지고 그렇게 화려한 아름다움. 어떤 또 자료에 보면은 누나였을 거다. 누나였을 거다. 황제의 부인이 되고 싶어 했던 로마의 황제의 왕비가 황후가 되고 싶어 했던 여인. 이런 스캔들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또 외삼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또 결혼하고. 혼자 와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불쌍한 거죠, 사실은. 예수 없이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바울, 죄수로 정말 허름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왜소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듯이 아무 때나 자기 원하는 시간에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임금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이 현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는 참으로 능력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